철로 역정이 위대한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시자면, 이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수천 번 읽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장면마다 그 장면마다 이렇게 정교한 교리에 해당되는 말씀이 정확하게 여기에 다 내포되도록 그렇게 했을까? 성경 전체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엮여서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길을 떠났죠? 길을 떠나서 이제 세속현자를 만났지만 다시 전도자를 만나서 십자가 언덕에 이르러서 무거운 짐을 벗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만난 것은 고난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산에서 불신과 겁쟁이가 사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좁은 길, 바른 길, 그런데 가파른 길, 그 길을 선택해서 올라갔습니다. 고난의 산을 넘어가자 어떤 책에는 200m, 어떤 책에는 5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500m 정도를 가자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조그만 오두막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오두막집 안에 들어가 보니 겉보기하고는 달리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아름다운 집의 입구에 사자 2마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자 2마리는 어마어마한 사자였는데, 바로 그 불신과 겁쟁이가 그거 보고서 되돌아오도록 만든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도 겁을 집어먹고 막 뒤를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문지기의 이름이 경계, 와치풀인데, 이 경계가 소리쳤습니다. 사자들이 사슬에 묶여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시오. 순례자들의 신앙을 시험해 보려고 메어둔 것입니다. 당신이 길의 한가운데로만 오시면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가운데 길로 갔더니 사자들이 크리스찬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문지기가 묻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고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고. 그때 그는 아름답고 조심성 있는 아가씨 한 명을 부릅니다. 그 아가씨의 이름은 신중, 디렉션이라는 아가씨였습니다. 그 아가씨에게 하룻밤만 여기서 좀 묵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자 아가씨가 다시 묻습니다. 신중이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고 어디서 왔냐? 저는 멸망받아 마땅한 도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를 떠나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디렉션, 신중이라는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식구들을 불러요. 식구들이 나타나는데 우선 3명을 부릅니다. 첫째 식구 분별, 프루던스라는 식구. 두 번째 경건, 파이어티라는 식구. 세 번째 자애, 체러티. 그래서 이 세 자매들이 왔고, 그래서 그 세 자매들이 함께 이 크리스찬을 그 아름다운 집의 문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자 더 많은 가족들이 나타났고
그를 반갑게 맞이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경건이라는 분이 순례길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살았던 일과 전도자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절망의 늪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해석자를 만나서 은혜 받은 일, 그리고 고난의 산에서 만난 고난을 얘기했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언덕에서 자신의 죄짐이 해결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옆에 있던 분별 프루던스가 고향이 그립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더 좋은 하늘 본향이 있어서 견딜만 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분별이라는 자매는 조금 까칠해요. 꼬집듯이 묻습니다. 그래도 향수라는 게 있지 않아요?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아픈 추억들이라서 잊어버리고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중이라는 분은 또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시온산을 향하여 왜 가고 있냐고, 왜 가고 싶습니까? 나의 구세주가 계시고 나를 괴롭히는 죄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자애라는 분은 이름과 달리 식구들이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떠났다고 하자 가족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고 떠나는 일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꾸짖듯이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진정을 다해서 가족들을 설득해 봤지만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아름다운 집의 가족들과 대화 일부를 마칩니다. 그때 저녁이 준비됐어요 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 저녁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과 특별히 향기로운 포도주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녁을 먹으면서 그 아름다운 집의 식구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주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 주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주인이 왜 이 집을 지었고, 주인이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주인은 이 아름다운 집에 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와 맞서 싸워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승리하셨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 주인이 엄청난 피를 쏟으셨다는 것과, 그것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과, 가련한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과, 본래 거지에 지나지 않았던 나 같은 사람을 왕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도 나는 직접 들었습니다. 등등 저녁 식탁을 먹으면서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고 자기가 주인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가 마치고 그런 간증들이 마쳐지자 그를 침실로 인도했는데, 그 침실의 이름은 평화의 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동이 틀 때까지 숙면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집의 또 다른 사람이 그를 그 아름다운 집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하면서 두 곳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는 도서관입니다. 거기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서재. 근데 이 서재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책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인의 족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아름다운 집의 주인이 내력이 무엇인지, 근원이 무엇인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께서 불러 사역시킨 수백 명의
사역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의 방을 소개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병기 창고가 있었습니다. 칼, 방패, 투구, 갑옷, 신발, 모든 기도라는 이런 병기들이 있는 창고를 보여주었고, 또 하나 신기했던 것은 그 주인이 과거에 일을 시켰던 사역자들이 옛날에 전쟁에서 썼던 무기들이 거기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모세의 지팡이도 있었고, 사사기에 나오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한 말뚝과 방망이도 있었고, 기도온이 전쟁할 때 썼던 빙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 있었고,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장차 사용하실 심판하실 때 쓰는 칼, 이런 무기들이 거기에 있어서 거기서 아름다운 집의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이 순례자에게 무장을 시켜줍니다. 무장을 하고 떠나는데 그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방에 가니까 멀리 산이 보이는데 그 산에는 너무 아름다운 삼림과 포도밭과 과수원이 있었고 끊임없이 분수가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그랬더니 기쁨의 산입니다. 그곳이 Delectable Mountain이라는 기쁨의 산입니다. 여기에 가면 천국하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천국문이 보이는 산입니다. 거기까지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 기쁨의 산과 그 바로 이따에 있는 임마누엘의 땅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례자가 거기서 힘을 얻고 길을 갑니다. 이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집, 이 아름다운 집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너무 힘을 준 곳입니다.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를 말할까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선물처럼 주신 아름다운 집,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를 아까 읽었잖아요.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줄 거다.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그 밑에 너희도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요 거하실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dwelling place, dwelling house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근데 사실 목사님,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싸우고 신앙 포기하고 싶게 만든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여기 지금 방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22절 뒷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느니라 입니까? 아니면 지어져 가느니라 입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성된 집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집이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집이라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아름다운 집에 가까운 집이 있고, 집을 짓다가 건축하다가 건축이 중간에 포기된 집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너무 몰골이 흉측스러운, 거기에 많은 쓰레기들과 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되듯이,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짓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외면하게 되면은 교회가 오히려 더 썩은 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집은 아름다운 집이에요. 이런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성품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집이 되어야 됩니다. 중등부, 고등부도 아름다운 집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흔적들이 있는, 그 결과 분명한 신앙 고백들이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기록이 다 안 됐는데, 이 앞부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스라엘 나라 밖 시작.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대하여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런데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전혀 새로운 종자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종자가 된 거예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세상에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바뀐 것. 이게 바로, 근데 요 단어는 원래 지어, 새 사람을 지어라고 되어 있는, 이건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지셔가지고, 이게 창조하다는 건 하늘과 땅을 만지다는 얘기인데, 하늘과 땅을 만지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대미문의 사람, 완전히 새로운 종자, 신인류로 창조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는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마귀가 기뻐하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 되려면 예수를 만나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누구요? 중등부 학생들, 당신이 누구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예수 때문에, 예전에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여기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완전 새롭게 된 종자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만 해도 위대한데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다. 이게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누군지 애매하면 안 돼요. 철로역정에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집 입구에 사자가 2마리가 있습니다. 교회인데 아름다운 집이 거기 입구에 사자를 세워냈어요. 왜 세워놨다고요? 거기 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거기에 사자가 있다고 존 버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구에서 경계라는 이 문지기가 이름을 묻고 신분을 묻잖아요. 신중이라는 아가씨가 신앙의 이력을 묻잖아요. 가족이 누구인지 묻고 고향을 묻습니다. 왜 자꾸 물을까요? 당신이 이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즉,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뭐 혹시 노리는 게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는 교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와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것이 저희 신학의 모토입니다. 근데 우리 신학교, 우리 그 장로교의 대부분의 뿌리가 되고 있는 분이 16세기 후반, 17세기에 있는 유럽의, 특별히 영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교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냥 교인으로 받아준 게 아닙니다. 교회 교우가 되기 전에는 철저히 신앙을 검증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과해야 교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를 노리고 그냥 교회에 온 사람인지, 그거를 검증하는 일들을 많은 질문을 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 예수를 만났고 그 결과 당신은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오늘 답을 할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고, 오늘 아침에 교우들도 좀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 되려고 하면은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진실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8절, 2장에 보면 그 18절 앞부분에 이는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둘이는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너무 다른 두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너무 교만했던 사람이고, 영적 교만. 그런데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자기 공부 많이 했다고 잘난 체 많이 하는 지적 교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물리적으로는 같은 교회로 들어오게 됐는데 아직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한 성령, 우리 둘이, 전혀 다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고, 함께 기도를 한다는 말이고, 함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모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아름다운 집이 되려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모임 안에 있을 때, 그런 나눔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지금 철로역정에 보면 신중, 분별, 경건, 자선, 이 사람들이 가족이 됐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을 가족으로 이렇게 맞아줬는데 그 순례자의 간증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고 묻고 가정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가 가족이 되려면 이러한 간증의 나눔이 있어야 되고, 진실된 자신의 삶을 오픈하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통하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방, 같은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반별 모임, 조별 모임에서 이렇게 가족 같은 나눔이 있는 곳, 그래서 거기서 영적인 대화가 오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눈물을 나누게 될 때, 그때 바로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집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지, 20대 초반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의 고향 엘스토우에서 그가 결혼한 지 얼마 후에 그 엘스토우 마을을 걸어가다가 3명의 여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근데 그 3명의 자매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가슴을 치고 어떤 분은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자기가 변화됐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엿들었거든요, 존 버년이, 청년 존 버년이. 그런데 그 얘기가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다가 자기가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여기서 경건한 여인들의 대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거를 존 버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우려면 소그룹 안에서 이런 경건한 대화들이 있어야 되고, 이 경건한 대화들을 통해서 함께 예수 만난 은혜와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는지를 나누게 될 때 거기서 놀라운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교회는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신학자가 학생들 시켜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소그룹에서, 교회 소그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만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로 제일 많이 나온 얘기, 1번이 부동산 얘기, 2번째가 증권 얘기, 그리고 자식들 입시 얘기. 순서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아름다운 집으로 요즘 가지 못하고 흉측한 몰골로 남아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경건한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에서 이따 끝나고,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끝나고 아침 새벽 만나 먹고 학교 사대 보고 8시 15분까지 가기 전에 거의 1시간이 남아요. 40분이 남아요.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경건한 대화가 있을 때 그 대화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만져주심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음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방이 살아야 됩니다. 사랑방이 살려면 경건한 대화가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경건한 대화.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돌아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의 길은 다른가? 이렇게 할 때 당장 부자 되는 일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당장 내 병이 고쳐지는 일 안 생길 수 있지만,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집이 되려면 복음이 반복적으로 기억되고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 21절의 에베소서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서 지어져야 되냐면 주 안에서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주안역이 있는데 그 주안 말고 정말로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지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저녁 식사할 때 철로역정 주요 대화가 뭐였습니까? 예수 만난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서 나 거지에서 왕자 됐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 대화 끝나고 쉬도록 안내받은 방의 이름이 평화입니다. 평화. 진정한 샬롬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 되려면 주인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언제 평화를 맛보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복음이 반복적으로 기억되고 반복적으로 기억이 되고 또한 그것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같은 곳이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탕자의 형이 있거든요. 쟤 지금 저렇게 돈을 다 쓰고 돌아왔는데 받아줘도 됩니까? 라고 옳은 소리만 하는 형의 모습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탕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귀향에 관한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새가족 한마당 때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참으로 뻔뻔하지만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 그래서 매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선포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을 인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서재로 인도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인의 과거 이력과 족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집이 되려고 그러면은 영적 훈련을 통한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성숙함은 어떻게 오냐면은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떤 훈련? 하나님을 아는 훈련, 배우고자 하는 훈련이죠. 그때 존 버녀는 다니엘서 7장 14절을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니까 옛적부터 계시니 성부 하나님에게 인자 같으신 이가 나와서 절을 하고 그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책을 받게 됩니다. 계시를 받게 되죠. 이 이야기, 이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으신 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온 이제 통치가 완성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인데 왜 존 버년이 이걸 기록을 해놨냐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오래전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집약해 놓은 게 다니엘서 7장인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려면 바로 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신앙의 선배들에 관한 기록.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의 믿음,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배울 때 그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훈련 코스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대학이고 두 번째가 제자훈련입니다. 이거는 모든 교우들이 해야 돼요. 이것을 통과해야 이 과정에서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성경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정 기간 다니면 성장이라는 걸 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10년 다녔는데도 변함이 없어 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름다운 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꼭 배워야 되는 것은 교리의 중요성입니다. 그렇게 지식으로 많은 지식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요약해서 정리해서 마음에 심어주는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곳,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 사역훈련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조만간 지금 책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제가 특세 때도 했고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했었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교리의 요약을, 그래서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사도신경 이제 책이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거를 세례받기 전에 앞으로 중2부터 그리고 우리 교우들 처음 오신 분들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게 될 때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병기창고였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장시켜주는 것이어야 된다. 이 5가지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집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영적 전쟁,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못 들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이 있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거기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디아블로스, 마귀의 단어 뜻이 뭐냐면 사이에 무엇을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사이에 뭘 던져.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과 이 중고등부 학생들 사이에 뭐를 던지는 사람이 나타나요. 존재가 있어요. 뭘 던질까요? 화나는 일도 던지고 낙심도 던지고 아주 유혹도 던져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뭘 던져요. 마귀는 묘한 말을 던져요. 지나가는 말. 화가 확 나요.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이게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이 아름다운 집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5가지, 좀 길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성도들이 얼마나 방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되는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 되어서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철로역정이 제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정말로 복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은혜가 계속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가, 우리 그 기도 제목이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